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겹줄 기도회와 간증 집회를 통해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은밀한 중에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가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마음과 의지로 결정하여 아침을 깨워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주일 기도회와 간증 집회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고 넓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표적인 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한 마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그 앞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마음의 불안함을 느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전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시고 처음과 같은 이전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오름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에 이르러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용서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면 100%의 승률로 이길 수 있다는 내기였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자신의 죄를 기억하여 말하는 내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용서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기로 하나님과 내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서도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100%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 나아가도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워 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기고 그 중에 있을 때 다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은 자녀들이 나와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 나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부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던 대제사장 아론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셔서 그의 가문이 대대로 대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쓰여진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곽인순 목자님의 간증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목자로 헌신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행복을 알게 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인내함으로 견뎌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선대했습니다. 10여 년을 도망다녔고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선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기분 상함에 타협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권위자가 되기도 하며 또 우리의 권위자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다윗과 같이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디고 말씀을 지켜본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을 당시에는 모든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부모님과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권위자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피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집에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상처를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자신도 목회하느라 힘드셨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할 때 받았던 은혜보다 아버지와 그 권위자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깊었고 더 넓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을 삶 가운데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섭섭했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섭섭한 마음을 달래어 주시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자신에게 변화가 없음을 느끼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말씀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복음 아래 뿌리를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그냥 자신의 그 상처와 죄로 인해 변질된 그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과 죄로 인해 변질된 마음이 있으시다면 겸손한 마음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누리고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누군가 찍으려고 할 때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이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사람들은 저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또 자기 취향에 맞지 않을 때 외모를 공격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23년 정도는 마른 몸매로 살았거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20년 이상을 제발 살을 찌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많이 먹으라고.
부모님이 20년 기도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께서 살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모님께서 20년 기도하셔서 살이 쪘으니까 20년 기도하셔야지 다시 말라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드러나는 모습과 외모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스펙,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죽고 싶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억눌림이 있었고 어그러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관계가 투박했고 관계 안에서 굉장히 억울했고 어려웠습니다. 관계가 어려웠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은 그 상대방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 죄로 인해 변질되었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 상처를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 삶을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든 따라다니거든요. 여기 피하면 저기 가 있고 또 저기서 피하면 또 저기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발견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루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봤었는지, 왜 불편한 감정이 들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루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그럼 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하나님께 다루다 보면 지금 저에게 그렇게 화나는 일이 없거든요. 가끔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또 다루면 그 화나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거절했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는 그 요셉의 가족들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430년을 애굽에 있으면서 200만이 되었습니다. 겨우 70명이 430년을 지나고 나니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고려장 아시죠? 그 부모님을 산에 이렇게 버리고 오는 그게 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도 사랑하시고 중년의 부모들도 사랑하시고 노년에 일어났던 부모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통해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동안 선택해 온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선택을 할 때에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해 온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에 귀 기울여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선택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